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높게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귀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한결같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만 의지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가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이곳에 부임해 와서도 한 두 번인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고 오늘도 이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가하고자 하는데 제목도 다르고 또 교훈을 하는 바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 또 그대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저 교훈을 얻은 대로 우리가 행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갈렙을 세우느냐 여호수아를 세우느냐. 왜 하나님은 갈렙을 세우지 않았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모세의 종으로서 누구를 세워도 손색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갈렙도 보면 나를 왜 안 세웠습니까? 이런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고 갈렙의 삶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진 인물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여호수아도 적지 않게 참 마음에 긴장감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가. 근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저 비교를 하면 자기 자신을 모세와 비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모세의 종에 불과한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 보았어요. 이 백성들을 참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참 정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부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긴장감, 부담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모세와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말을 자꾸 끊느냐면은 저 방송국에 앞으로 쳐다보세요. 방송국 사람들 다 앞으로 밑에 쳐다보지 말고. 그럼 제가 신경이 서 있어 말씀을 전그를 못해요. 이주원 특별히 말씀 다 쳐다봐 앞으로. 다 쳐다보라고. 아빠 성질이 안 좋아서 그래. 딱 쳐다봐. 뭘 하는지 모르겠어. 딱 쳐다보라니까. 앞으로 딱 쳐다봐.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딱 카톡 하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딱 쳐다봐. 아무도 하는 사람 없지만, 자,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바톤을 넘겨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자,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생각할 때 비교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 거예요. 더욱더 부담감은 늘어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까진 게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십니다.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우지만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올라가지만 그것을 정복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은 이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직장에 가든지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어. 내가 무엇인가한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소리.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했냐면, 두려워하고 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해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인가한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모세도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아무 계획이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준비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호수아를 너를 우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아무 준비된 거 없고 그냥 모세만 따라다니는 게 종처럼 모세를 섬기고. 그런데 아무 준비가 없는데 앞으로 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다. 미래에 대해서 불가능한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너무나 나는 잘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세상에 나와서만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은혜가 주시고 능력 주시면 어떠한 선교 일을 추위와 배고픔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미래가 불안하시고 저 어떻게 내가 정보가 앞으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거는 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여리고성이 되든 아니면 요단강이 되든 어떤 것이 장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내가 불안하다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대해 불안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담대한 마음을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상은 달라졌어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 상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상은 달라져도 하나님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어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모세가 있어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모세가 되든 여호수아가 되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상황이 달라지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갇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한번 갇혀버리면요. 불신의 벽에 한번 갇혀버리면요.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가지는 순간은요.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철병기를 가진 그 대장부와 같은 그 아낙 자손들을 거인과 같은 그들을 어떻게 싸워 이기죠? 병기도 철병기예요. 아무 무기도 없고 싸울 준비도 안 되고 어떻게 올라가 이기란 말입니까? 하나님 생각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길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올라가라. 근데 불신앙인 그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담대할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담대해지지 못하고 불신앙,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모세도 실패한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불신앙에 빠져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신앙은 있는 곳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 척 하시면서도요. 우리는 신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어요. 별로.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발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안 믿어지면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할까? 안 믿어지면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자꾸 서야 합니다. 못 살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니까 불신앙이 빠져있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 우린 죽게 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돌로 쳐 죽일래.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죽게 하냐. 싸우도 죽고 여기서 죽는데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싸우지도 못하게 하고 왜 죽느냐. 하나님은 올라가면 차지한다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다 죽게 됐으니까 싸우도 죽고 안 싸우도 이제 강하게 죽고 그러니까 막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불신앙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담대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멋에 빠지지 말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말고 내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담대해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에 떨지 마세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상황을 보고 계산해보고 계산하지 마세요. 인생 계산한다고 자기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산을 뛰어넘고 이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지. 열심히 계산하고 열심히 계획을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한번 해보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믿음에서 점점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도 역사하는 그 자리에서 점점 떠나게 되어진다.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 말고 단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거는요 여러분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불신앙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와, 하나님이 뭘 여호수아에게 그래 모세가 50부장도 세우고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다스리고 또 마음을 격려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하고 또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일을 앞두고 뭔가 준비가 돼야 일을 하죠. 하나님은 그런 거 말씀하지 아니고 죄짓지 말라. 말씀을 떠나서 살면 죄를 짓는다.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으로 너희 죄가 하나님 그의 얼굴을 가리고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이사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9장 2절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고 얼굴을 돌리시다. 하나님이 던지기도 싫고 안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삶,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합당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죄악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역사하시고 오히려 징계해서 돌이켜야지. 죄악 가운데 돌이켜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아간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저도 부끄러운 게 많지만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여리고성은 그 몇 배나 더 큰 어마어마한 성을 정복하고도 무너뜨리고도 아이성 조그마한 성을 무너뜨리고 왜? 아간의 죄로 말해 공동체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뭘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둑을 쌓는다 이런 거 안 해요. 성별을,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 자신을 성별케 해라, 거룩해 하라는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의 삶에 제약 가운데 범죄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 잘하지 않는데,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섬겨야 복을 주지.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약을 범죄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제약이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본다. 하나님 사이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어떻게 됐어요? 불평하고, 우리는 못 살겠다 하면서 불평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드시 세문에 인도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데도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는 모습이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심지 않는 곳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뭘 요구하시느냐면 믿음을 요구하시고 기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성결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거룩하게 되고.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는 성별 거룩하게 되어라.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말씀을 지켜야겠어. 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우리 교회도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본론 결론보다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적용점을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 기도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죠.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해야 뭐 말씀을 잘 지켜 행하든지 섬기든지 기도도 해야 돼요. 수요 기도 안 오시는 분은요, 물론 이해가 갑니다. 뭐 차를 운전한 밤에 도저히 못하게 됐을 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 일이 갑니다. 제가 돌로 쳐맞아도요, 쳐맞으니 말이 좀 거칠어지는데 돌을 맞아도 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 이해가 갑니다. 또 뭐 아이들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합당하면 못 오시게 해주십니다. 아이 있으신 분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대로 하세요. 한 분은 보고 한 분은 예배 드리고 뭐 두 분 다 데리고 오시면 더 데려오든지 한 번씩 교대를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그것도 안 하면 변명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수요 기도에 와서 참 내가 일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한두 번 빠지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오늘 제가 수요 기도에 꼭 오라 안 오라고 구중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말씀을 전할 때 안마고사님, 야, 뺐다가다. 돌로 뭐 이렇게 막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어떻게 뺐다가게 막 안 나오면 우리는 콕콕 찔러갖고 목사님 이래가지고 막 안 나온 사람 막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이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편히 쉬는 게 좋겠어요. 수요일날 여러분 고생하고 일하고 이런 거 보면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집 사람도 새벽기도 피곤하면 쉬어 자라 푹자 자라 안 될 것도 많아요. 지금 오고 싶어 해도 잘합니다. 잘하니까 또 잘 자대요. 근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번씩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잘하고 저는 되도록이면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제 마음이. 그러나 우리가요
수요일에 와서 기도하면요, 일주일 3일 동안에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요 안 와도 됩니다. 장소리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짤막하게 마치겠습니다. 수요일날 올 수 있으면요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자기 개인 기도도 하고 해야 됩니다. 뭐 피곤하다, 또 뭐 오기 싫다 이런 거는 변명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쫓지 말라 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안 오시면 저는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밥 먹고 피곤하기 때문에 막 오기 싫어가지고 막 기도해보면 뭐하노? 목사님 전사님 설교도 내가 또 갖고 뭐 맨날 그런데 오만 아닙니다. 설교 들어오기보다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아가 피곤하면 돌아가서 기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저는 설교도 했잖아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은 일에 한데도 하나님 칭찬하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영원히 기억하신다고요. 그 성경은요, 바울의 삶의 그 발자취가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영원하다면 그 삶의 발자취도 영원해진 기록된 것만큼 우리는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섬기는 거 안 섬기는 거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 섬김이라도 교회를 섬기고 남을 섬기고 복받을 행동을 하세요. 모이면 교회 뭐 이런 분도 있다더만 우리 교회 말고 막 숭얼숭얼하고 교회가 어떻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럼 복 못 받으잖아요. 역사하고 싶어도 하나님 어떻게 요새 그런 사람 불평하는 사람 숭얼숭얼하고 비방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신 줄 알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식사당번호를 섬기든지 또 무엇을 하고 섬기든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피곤해서 일을 할 수 없어도 밤 새벽까지도 식사 준비를 해서라도 교회인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꼭 이 행동을 하면 은혜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받을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내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죽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며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